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첫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은 감춰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주제 선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고라 자손 내 주의 종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여서 다시 한번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케 하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시켰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결단코 간과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임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죄의 결과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향하여서 분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문제가 야기될 경우에는 먼저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의 간구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고라 자손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 어떠한 야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가고 분열이 아닌 일치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큰 위력이 나타나는 비결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죄악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라 자손이 죽은 거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은 깨닫지 못하면서 죽음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만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살펴보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그 심판에 대한 결과를 모세와 아론에게 떠넘기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죄악으로 가득 찬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결단코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죄성이나 내가 행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올 때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에 대한 회개보다는 그 죄를 회피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은 민수기 16장 44절에서 4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기보다는 아론과 또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해를 가하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과 또 정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해를 가하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려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세와 아론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 앞에 모세와 아론은요, 민수기 16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은요, 역시 달라요. 모세와 아론은요, 자신들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위험한 행동까지 가하는 서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모세와 아론의 행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악을 속죄해달라는, 바로 속죄해달라는 그 속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이 모습은요, 결단코 쉬운 행동이 아니에요. 자신들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향을 불평하고 자신들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위험한 행동까지 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모습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고, 더 넓게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그들의 죄가 속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처럼 내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 목회자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속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 세움에 대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해를 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결단코 간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14,700명이 연병으로 즉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병으로 더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속죄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성경은 연병이 그쳤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의 종들은, 또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인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안다면 주의 종들도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과 실수가 내 눈에 보였을 때, 띄었을 때 먼저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보다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의 죄악, 주의 종들의 실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아론과 또 모세는요, 지금 이 땅의 주의 종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올곧한 주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모세와 아론은 감정적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지 않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먼저는 주의 종인 제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고, 또 선택받은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감정에 이끌려서 우리가 판단하고 감정에 이끌려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내게 모든 주어진 일들을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그들의 속죄를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모습은요, 마치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은,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을 맞이할 수 있음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한번 옛날의 삶을 되풀이하는, 죄악된 삶을 되풀이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늘을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친정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아론처럼 세상을 위해서,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웃을 위한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이 땅의 지도자들의 사명이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것을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증명해 줍니다. 특별히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불평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바로 주의 종임을요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12지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각 하나씩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12지파의, 자기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지파 모두가 한 개씩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에게 이름을 써서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모세는요, 회막의 언약궤 앞에 이 12지팡이를 놓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모든 것을 다 행하고 하룻밤을 지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튿날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 민수기 17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12개의 지팡이를요, 회막의 언약궤 앞에 놓았어요. 이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각 지파에 하나씩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 회막에 하나님 언약궤 위에 앞에 이 지팡이 12개를 놓았던 거예요. 그 다음 날 다른 11지팡이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아론의 지팡이에는요, 성경에 보면은요, 싹이 나고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1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세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아론의 대제사장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임을 그들이 불신하고 그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주의 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은요,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임을 이 12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나고 싹이 돋고 열매를 맺히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그거를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게 하면서, 아론의 지팡이를 보관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관하고 간직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아론의 지팡이를 보관하고 간직하여서 다음 세대가 이러한 죄를 다시 한번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훈 삼았던 것처럼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사역자, 또 성도의 연약함을 볼 때 여러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연약함을 놓고 중보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를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언제나 보호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면은 주의 종들도, 또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모습이 때론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주의 종들 목회자들은 더욱더 주의 종으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은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이나 또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아론의 지팡이는요, 마른 나무 지팡이예요. 그 마른 나무 지팡이에서 여러분, 싹이 돋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싹이 돋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특별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른 막대기인 이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기 때문에 싹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혔던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론의 지팡이에게 임하였기에 아론이 쓰임을 받았고, 아론의 지팡이가 특별한 지팡이가 되었던 거예요.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가 특별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쓰셨기 때문에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특별하게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땅의 주의 종들이, 또 믿음의 백성들이 비록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와 같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면 우리는요,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간과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큰 교회를 하든 작은 사이즈의 교회를 하든, 먼저는 주의 종들은요, 매 순간순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무릎 꿇는 자세로 나아가고, 이러한 연약한 존재를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요,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막대기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막대기로, 또 마른 막대기지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이 아론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장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쓰신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기적처럼 회복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는 더 이상 반역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계속적인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어느덧 광야 38년 되는 그 과정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은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38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해서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도 만났지만은, 그들은 날마다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38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얼마 두지 않아서 모세의 누이인 미디암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얼마 가지 않으면 이제 광야길이 끝나가는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다시 고질적인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시작돼요. 광야 생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고난이, 우리의 광야가 끝이 없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광야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있다라는 걸 안다면은 우리는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가 언제 끝날지를 알지 못하고 끝이 없다라고 여겨지니까 또다시 그들의 고질병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 앞에 끊임없이 터놓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회중이 이제는 왜요?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여러분, 이전에도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내서요,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38년쯤에요, 그들의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1세대가 행했던 불평과 원망과 이 고질적인 백성들의 병이요, 다음 세대에게도 여전히 고스란히 물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질적인 병 앞에 그들은 회복되고 치유되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또다시 환경 앞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모세와 아론은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하나님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지팡이를 잡았는데 도무지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8년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질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에 그의 행한 행동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다른 성경에 보면요, 패역한 백성들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 하고, 제가 2번 여러 번 강조하면요, 잘 새겨드리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11절입니다. 11절 넘겨주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모세를 알기에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믿음의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백성들을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너희의 사명은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행한 잘못이 과연 무엇일까요? 연이어서 내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땅의 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왔던 것처럼 이 땅의 주의 종들과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결단코 놓아서는 안 됨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와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지 못하여서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정치적인 야심으로 여러분 혹여라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건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주의 종들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공동체를 올곧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심을 받은 주의 종들, 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목회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 순간순간 점검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질적인 병을 몰아내지 못한 부분이 없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또 다른 사건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죄악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고질적인 이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덧입혀서 깨끗하게 내몰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며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로 하나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기름 부어 세워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다른 사건 문제를 만나면 고질적으로 솟아나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죄악을 뿌리채 뽑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시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면 하나님,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중보해야 합니까?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간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에 있는 이번에 아프간 사태를 통하여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그 아프간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믿음의 땅인 조국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반드시 그들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이 덧입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조국 대한민국이 그들의 영향, 무슬림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영향을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을 주변에 허락하여 달라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아프간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언더우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대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11시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